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리석은 자들아,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이겨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겨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싸움의 대상이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혈기로 싸우죠. 대개 총칼로 무장을 하고 주먹으로 무장을 해갖고 눈에 보이게 싸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를 무장해서 영적인 무기를 갖고 마귀를 대항하는 싸움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혹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매 순간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현 세상을 이겨내야만 되고, 거짓 교류들을 이겨내야 되고, 악한 자들을 또 악한 자를 이겨내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책임이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원수인 사탄과 세상을 그분께서는 이미 갈보리에서 이미 정복을 해놓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그건 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떤 것을 이겨내는가? 첫째는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야 돼.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단서가 붙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외에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키가 작고 힘이 작고 외소하게 생기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주목패들, 또 칼잡이들, 언변가들 우리가 당해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세상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 체계 조직, 사탄이 꽉 쥐고 운영하는 세상 이 조직이나 체계나 이 세상이라는 마귀의 이 집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로도 안에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구원받게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악의 세력들과 부딪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그분께 우리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돕고 계세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면서 돕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시각을 모두 갖춰야 돼. 이 세 가지가 갖춰야 된다 이것이. 이러한 영적인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서 늘 세상을 이제 영적인 생활에서 이길 수 있고 특별히 세상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믿음의 사람 칼렙에게 헤브론이라는 견고한 요새 지역을 유업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서로 기피했어요. 그 땅만은 제발 비켜주고 이제 다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간청을 했다 이거지. 그러나 칼렙은 그 당시에 80세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기력이 있고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자청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칼렙에게. 제가 칼렙을 했으면 슬그머니 뒤편으로 물러나서 아마 좋은 땅 올라가셨을 거예요. 칼렙은 안 그랬어요. 그는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던 사람이에요. 다른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만들면 메뚜기 같아 이것이요.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고 울부짖게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칼렙 이제 20세 미만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칼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가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해서 자청해서 달라고 그랬던 사람이라 이것이. 여호수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죠.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는 주께서 그에게 내린 명령대로 유다 자손 가운데서 한 몫을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곧 헤브론이더라. 칼렙이 거기서 아낙의 자손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탈메를 쫓아내었고 그가 거기서 드비리 거민에게로 올라가니라. 드비리 이름이 전에는 키리앗 세빌이더라 그랬습니다. 땅도 좋은 땅이냐? 척박한 땅에 또 산지에 그런 땅이라 이것이.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이 80세가 된 칼렙이 자청을 해서 분배해달라고 그랬고 또 싸워가지고서 목숨을 보고 싸워서 탈취했다 이것이. 우리는 이 시대에 칼렙과 같은 이름이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는 많이 외쳐요 강단에서. 근데 칼렙에 대해서는 별로 강단에서 이름이 외쳐지질 않아요 요즘. 사실은 칼렙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칼렙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중을 두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가나안의 헤브론의 옛 이름은 카르바라서 아낙이라고 불리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인데 거인들이었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겁에 질려가지고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없다. 칼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적인 감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나 칼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유업을 나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이 칼렙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을 다시 보면은 칼렙이 딸을 시집을 보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18절에서 19절을 보죠. 17절부터. 칼렙의 형제 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내게 샘물들도 주소서 하였더니 그가 그녀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그녀는
칼렙이 메마른 땅을 주었을 때에 그 들판은 물을 대서 곡식을 기름지게 이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샘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께 우리는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당한 자격이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이. 열매 맺는 생활에 물이 될 영적인 샘물을 갈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어찌 이것이 복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밭은 샘물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죠, 여러분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영적인 복은 또 그냥 주시는 건 넘치도록 주셔요. 넘치도록. 그리고 그를 주야로 지켜주셔요. 눈동자같이. 칼렙의 헌신과 그의 믿음은요, 그의 생명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파의 생명 전체를 보존했고 또 유업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담대하게 물리쳤고 그 수십 년 동안 그의 가족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가 있고 자기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칼렙과 같은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칼렙과 같은 정복자.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대로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해요. 이기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환난 성도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 이것이. 환난 성도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백보자 심판상에서 상급과 유업을 받아요. 우리는 죽도록 고생을 하지 않은지라도 고난에 성실하게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상급과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간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육신적인 무기로 정복을 하였고 물질적인 유업을 주장하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무기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셋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유업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0장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네, 10장 3절에서 4절 보죠.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매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육신적인 혈기로 우리가 과연 사탄의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불가능해요. 오히려 정복당하고 한 대 얻어맞고 말아요. 우리는 무엇을 이겨내야 되는가? 거짓 교리들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돼요. 거짓 교리들. 성경 저 뒤쪽에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교리,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단번 속죄를 부인하고 행위 구원을 내세우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정되어 있고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이단 교리들을 말씀으로 잘 분별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또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똑같은 교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를 또 부추겨 가지고서 지역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요거는 좀 단수가 높죠. 조금 단수가 높아요. 우리는 이런 일까지 아주 수없이 겪었어요. 수없이 겪고 있고 지금부터. 이런 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할 때는요. 전부 다 머리가 혼돈이 와요. 아주 그런가 저런가 하고 아주 굉장히 혼돈이 오고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이 뒤숭숭하고 마음들이 싱숭생숭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바로 그런 짓을 해요. 그래갖고 분별하기 힘들게끔 그렇게 해놓는다 이거예요. 한참 지난 후에 아이고 당했구나. 또 이거 내가 속았구나. 늦었어요. 그때는 벌써. 한참 사탄이 완전히 휘젓고 슬그머니 자기는 비켜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회원들끼리 다투게 만들어요. 회원들끼리.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일일이 1대1로 안 다퉈요.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다 이렇게 싸움만 붙여놓고 자기는 피해 있어요. 뒷짐짓고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잘 놀아난다. 우리는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는 전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면서 온갖 교리에 불붙은 화살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왜? 방패도 썩은 방패, 투구도 썩은 투구, 칼도 녹슨 칼. 안 되죠. 한번 불붙은 화살 쏘면 이놈의 방패가 그냥 팍 뚫려가지고 가슴팍에 꽂히고, 투구도 그냥 날카롭게 내리치니까 낡아가지고서 그냥 쨍그랑하고 깨져버리고. 아무 힘이 없어요. 철저하게 제대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건전한 교리로 무장할 줄 알아야 돼요. 건전한 교리로. 또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 6장 13절에 있는 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한 절에 엄청난 주문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다시 한번 봐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한 사람도 예외없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이 말씀에 우리는 늘 기울을 기울여야 돼요. 모든 거짓 교리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몸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리고 단번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거짓 교리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요한이서가 바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요한이서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서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여러분. 네, 요한이서 7절에서 8절을 7절에서 11절을 보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교리는 성육신의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똑같은 자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이겨야 되는가? 우리는 악한 자를 이겨내야 돼요. 악한 자. 여러분들 악한 자라고 그래갖고 앞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왔었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 진짜 적그리스도와는 다르죠. 본문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어린 자녀들이 나와요.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세 부류의 자녀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섬겨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어린아이야 보니까 항상 어린아이야. 결정적으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은 처신하는 거 보면은 요건 전먹이에요. 완전히 그냥. 곤란하잖아 이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아비들과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은 이 교회 안에 이 세 부류가 언제든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영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영적 세 부류의 이 수준 차이를 잘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잘 이끌어 나가는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고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틈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영적인 틈이 생기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더라 이것이.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 목표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게 돼 있다 이것이. 진리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의 정치와 그 교활한 속임수를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서 그에게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영이 거듭났다 분명히 시우거를 하죠. 구원 문제도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모사가 된 사람들,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앞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자기만 남은 거예요. 하필게 아주 단짝 친구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던 여성교회 회원들 중에 자기만 남았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냐 이것이. 분명히 나는 구원 받았으려니 하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구원을 안 받았더라 이것이. 이런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뭐냐? 적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자의 실체는 누구냐 이겠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날 자라 이것이.
대환란 기간에 이사야 나타나면은 남아있는 자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어제는 신학원 학생들이 어떻게 자꾸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지 진도를 좀 적게 나갔어요. 앞으로 나타날 교황이 어떤 사람이냐, 혈통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에 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3, 40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뒀다 아꼈다가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다음 진도를 나갔어요. 물론 질문하는 거 좋아요. 그냥 그에 못지않게, 궁금증에 못지않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경고하는 경고문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17절도 극심한 기상, 대이변, 대재앙, 진노 이 땅에 혹독하게 쏟아 부어질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는 이러한 대환란의 고통을 겪기 전에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순식간에 끌어올리세요. 여러분도 지금 뭐 천둥번개 치고 안방까지 그냥 불덩어리 같은 번개불이 그냥 번쩍 뛰어들어오고 테레비 보다가 그냥 전기가 딱 끊어져갖고 어느 집은 텔레비가 다 고장이 난 집도 있대요. 컴퓨터가 다 고장이 난 집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소꿉장난도 아니에요. 소꿉장난도 아니라 이것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이렇게 밀려가는 정도면은 이 땅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죠. 6장 12절부터.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여섯째 봉인을 였을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빛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 옮겨졌으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앉으신 우리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랬어. 오죽 무서웠으면은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게 산들과 바위들을 굴러 떨어지게 해서 우리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할 정도로 대환란이 끔찍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이런 꼴을 안 보고 주님께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복받은 분이라 했어요.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바로 모든 세대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대 중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르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베인 여인에게 진통이 오도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나라고 주의 나라고 겹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선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세상에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주의 나라고 겹치는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요 본문이라 이것이. 또 8절에서 11절을 보죠.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이랬어요. 동요하지 말고
쓸렁거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쑥덕공론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세상이 흉흉할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서로 품어 안고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잘 이겨내야 되고 거짓 교리들을 분별해서 잘 이겨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는 악한 자를 잘 이겨내고 또 분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거짓 교리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거짓 교리.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영적으로 갑자라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